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리라.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관들여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우리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살아왔다 착각하며 지내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온 순간에도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영혼이 빈곤하고 공허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2021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에 힘쓰고 우리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 찬송 90장 부르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내게 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평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배워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주보 앞면을 보시면 가이사랴 헤롯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토니오스에 갇혀있던 바울이 470명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아 총독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 헤롯궁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거짓 고발이었죠.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상을 소욕케 하는 자다.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다. 기독교가 전염병 같은 종교고 기독교가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고 기독교가 세상을 소동시키고 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미워한다.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 사람이 진실한 성도입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기독교가 있다. 가짜 기독교다. 세상은 절대 기독교를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는 기독교 종교가 있다. 그것은 다 가짜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예수의 거룩한 종 바울을 거짓 고발하였을 때
바울이 어떻게 변호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고발에 위축되지 않았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서 거짓된 세상에 당대하게 맞서야 한다. 그런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대제사장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거짓 고소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변호하였습니까? 우리 오늘은 정한이가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정한이 잘 읽어줬어요. 고맙습니다. 잘 읽어줬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였다. 기꺼이는 기쁘게 또 용기 있게 그런 뜻인데 만일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다면 기쁘게 변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떳떳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어떤 고발 앞에서도 나는 기쁘게 나는 용기 있게 변호하겠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또 어떻게 변호했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한번 2번 읽어봐 줄까요? 네, 정민이도 잘 읽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나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열 이틀 만에 무슨 세상을 소동시킬 계획을 예루살렘에서 세웠겠느냐. 있는 그대로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3번은 우리 정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아도 고맙습니다. 잘 읽어주었어요. 그들 대제사장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내가 누구랑 말하는지 또 내가 무리를 소동시켰다고 변호했는데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아무 증거 없이 당신에게 거짓 고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쁘게 담대하게 변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거짓 고소에는 또 어떻게 변호하였습니까? 우리 정우가 1번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자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이단이 아니라 그렇게 변한 것이죠. 이번에 2번은 우리 정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정민이 고맙습니다. 잘 읽어줬어요. 우리 신앙의 핵심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부활 신앙. 이삭 때부터 알려주신 부활 신앙.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을 증거하였을 뿐이다. 부활이 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전하였을 뿐인데 저들이 나를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이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이다라고 변화하는 것이죠. 또 우리 정아 우리 한번 3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날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 입에 거짓을 담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거짓으로 나만 성공하면 되지. 이런 죄악된 마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 땅에서 거짓으로 잠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꺼리낌 받지 않도록 살았다. 이 얼마나 참 고귀한 신앙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나는 거짓을 멀리하며 살았다. 그렇게 변호했던 것입니다. 소욕해 하는 잘하는 거짓 소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호했습니까? 우리 민준이 한번 읽어줄까요? 1번. 네, 잘 읽어줬습니다.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사실 나는 구제할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사람이다. 내가 유럽 교회를 돌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가서 도와주자. 내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할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나를 오히려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고발하고 있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다. 나는 이틀 동안 12일 동안 나는 사람들 모아서 어떤 선동을 일으킨 적이 없었고 그것을 저들이 보았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정한이가 3번에 2번 두 번씩 다 읽으니까 우리 3번에 2번 정한이가 네, 잘 읽어줬어요, 정한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슨 옳지 않는 것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십시오. 증거를 대라고 말해보십시오. 라고 변명하였는데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이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기꺼이 변명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기꺼이 변명한다. 나는 기쁘게 변명한다. 난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게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 제 중요한 것이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얘들아, 그러면 지금부터 책가방 검사를 하겠다. 친구 것을 훔치지 않은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쁘죠. 빨리 내 차례가 와서 내 책가방을 열어서 내 책가방 안에 내 친구의 물건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하고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기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변호할 차례가 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책가방 검사를 할 테니까 책가방 책상에다 올려놔라. 훔치지 않은 친구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쁘다고요. 빨리 내 차례가 돼서 나의 무죄를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 그 가운데 친구의 물건을 훔친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겠어요? 앞에서부터 한 사람씩 책가방을 열고 오고 있는데 다음이 내 차례야. 내 가방을 열면 그 가방 안에 내가 훔친 친구의 물건이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기쁘지 않죠. 마음이 슬픕니다. 이거 책가방 안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나를 건너뛸 수는 없나?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친구가 내 가방에 넣었다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나? 왜 이 물건이 내 가방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오리발을 내밀어야 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마음이 복잡해지고 온몸에 땀이 뻘뻘 흘리고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대한 속담이 있죠.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간다. 계속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큰 눈덩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빨리 내 책가방을 열어서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주십시오. 너 이거 검사하자. 검사하세요. 유전자 검사하자. 유전자 검사하세요. 너 뭐 증명서 떠와라. 증명서 떠가세요. 나는 떳떳합니다. 온갖 거짓과 선동을 해서 사람을 구렁텅이로 떠밀어도 조사하세요. 다 띄워드리겠습니다. 내 피 뽑아가세요. 모든 검사 다 하세요. 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죠. 가방을 열었더니 친구의 훔친 물건이 떡하니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야, 네가 훔쳤구나. 아니에요. 누가 내 가방에 넣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CCTV 검사를 하겠다. 저 교실에 CCTV가 붙어 있으니까 저 CCTV 카메라를 지금부터 확인하면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을 거다. 훔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쁘죠. 선생님 빨리 CCTV 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 드러내주세요. 책가방을 열었더니 훔친 물건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내 가방에 넣는 거 아까 봤어요. 제가 아까 내 가방에 앞에서 뭘 막 들썩들썩 하더니 저 친구가 내 가방에 넣은 게 틀림없어요. 그렇게 거짓 모함 당한 친구는 그 CCTV를 틀기를 원할까요? 감추기를 원할까요? 아니 당연히 빨리 틀어야지. 저 친구가 거짓말한 걸 밝혀달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떳떳하고 모든 것을 밝혀라. CCTV도 밝혀라. 교실에 있는 CCTV를 선생님 빨리 밝혀주세요. 훔친 아이는 다른 친구가 내 가방에다 그걸 넣었다고 거짓말한 친구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생님 CCTV 틀면 안 됩니다. 틀지 마세요. 그거는 인권 유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그 CCTV를 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마음속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저 CCTV를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저걸 어떻게 고장낼 수가 없나? 거짓말은 새끼를 친다. 계속 눈덩이 같이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입에 달고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기꺼이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주기를 오히려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저 사람 보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깨끗한 삶, 누구랑 얘기해도 기꺼이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신하였다. 나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사람들을 속여 잠깐 내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독재자들이 다 호의호식하다가 평안히 눈을 감았죠. 구소련의 레닌, 중국 공산당 모택동, 북한의 김일성, 그 후계자들이 영원히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 사람들을 다 방부제 처리해서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모택동이 나를 묻어다오. 후계자들이 아니, 방부 처리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우상화를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평안히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의 형벌 속에 고통받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남이 고통받고 남이 형벌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온갖 거짓과 조작이 난무하는 가운데 너희들은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구나.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것, 그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자신의 거짓과 잘못을 인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외에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상위 1% 올라가고 이 세상의 모든 금덩이를 다 모았을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죠. 저녁에 자는 것, 죽는 것과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잠에 빠지면 누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시간 동안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누워 있던 사람이 잠이 깨서 일어나요.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전에 회개의 연습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잠들었다 예수 오시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내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지, 특별히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슬프게 만든 일은 없었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면서 그런 마음으로 잠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회개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모두 용서함 받고 다음날 아침 깨끗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신앙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잘 때도 어떻게 더 거짓말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로 내 잘못을 숨길까? 거짓말은 새끼가 친다. 거짓말로 새끼 치는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대로 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 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 굴하지 않고 이 죄악된 세상처럼 거짓과 조작과 선동에 빠지지 않고 항상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오늘 한 것만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네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태어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7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비판합니다.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 양으로 친구를 대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나? 부자면 자기 것을 가지고 친구를 대접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하느냐?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간 사람을 비판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지 못하나이까? 당신이 당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범죄자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비판하였을 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명,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 자신의 죄를 끼얹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실수를 하고 그랬을 때 아빠 엄마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깨트렸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부모에게 혼날까봐 내가 안 했어요. 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는 잘못해도 좋고 엄마는 실수해도 좋고 부모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은 솔직한 것, 항상 솔직한 것, 가족들 간에 솔직한 것, 우리 사이에는 거짓이 있어야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짓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다 실수할 수 있다. 한국 속담에 재미난 속담이 있죠.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한다. 부처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성인 중에 성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인데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한다.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하기 쉬운 존재인지 잘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왜 마음에 아픈 자인가? 너 거짓말장이다. 너 거짓말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즉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다 거짓에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새끼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거짓된 삶을 일깨워 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내 삶을 샅샅이 조사해보자. 네 인생의 CCTV를 돌려보자. 그랬을 때 제발 나를 조사해서 내가 무죄라는 것을 세상에 밝혀주십시오라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게 되는 벌을 받고 또 백성들이 죽게 되는 벌을 받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받은 벌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형벌까지도 없애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일삼고 살면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땅에서 받을 벌도 없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벌도 없어주시고 모든 형벌을 없애주셨다고 약속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제까지의 거짓된 삶 그것으로 받을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형벌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혹시 누군가가 네 삶을 조사하자 그랬을 때 기쁘게 기꺼이 변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신하며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를 핍박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다 거짓이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통해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며 위로를 받고 담대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형벌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항상 사람과 하나님을 향해 양심의 거리낌 없도록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일평생 하나님 생각하며 양심의 거리낌 없도록 진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진실만 추구하는 양심의 거리낌 없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양심의 거리낌 없는 진실된 삶을 목표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영화 나는 문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일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는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일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일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혼자 있을 때는 위축되지만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면 새 힘이 나는 법인데 예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주 지역에 전면 예배 금지되어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곳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모여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사오니 피 없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악인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가 떳떳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 기쁨으로 정성껏 드리는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진실한 삶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늘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진실한 신앙인이었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셔서 예수께서 오실 때 가장 큰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거리기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이 있도록 그렇게 신년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경황이 없어 이제 말씀을 좀 못 읽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성도님들께서 손을 들어서 목사님 말씀 읽는 것 빼먹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까지만 우리 2021년 목표 읽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우리 아이들도 자 같이 읽습니다. 2021 목표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1번 주일 저녁에, 2번 수요일 저녁에, 3번 저녁 식사 전에 성경 암송. 자,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외우신 분들 같이 외우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도리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자, 오늘 이번 주에 올 말씀 거짓 입술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믿음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 주일 말씀 늘 기억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구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구나. 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상식 보면 잘못된 기독교 단체가 너무 많죠. WCC라는 게 제일 사악한 기독단체죠. 우리 예장 통합이라는 근처에도 있는 그
태극기 깃발 같이 생긴 그 마크 붙여놓은 장로교 교단인데 성경과 십자가 복음의 절대성을 부인하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뭐 이단 아니겠습니까? 또 종교 통합 운동, 종교 다원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사람의 영화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예수의 지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연합하는 게 교회다. 뭐 힌두교랑도 연합하고 절하고도 연합하고 천주교하고 연합하고 우리는 다 함께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잘못된 아주 사악한 기독단체다.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도 있는데 거기에 예장통합이 가입돼 있고 또 기장, 기감, 구생은 성공회, 루터교, 정교회, YMCA, CBS 방송 있는데 이번에 그 원전 비리가 터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USB를 넘겨주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원전 자료가 다 담겨 있다. 이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켰던 이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원전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덮으려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해임시키려고 난리를 쳤다는 게 이제 어제 뭐 계속 신문 기사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NCCK에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성명서를 냈어요. 2016년도에도 사드 배치 반대하고 미군 철수 주장했던 무슨 정치 단체인데 이런 뭐 발표가 나도 저 단체는 정치 단체구나. 저런 기독교 단체는 잘못된 기독교 단체구나. 혹시라도 우리 이런 선동에 넘어가 우리 교회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예배드려 가지고 자꾸 코로나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말 많아요. 무슨 강주에도 보니까 아니 그러길래 왜 모여서 예배드리느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마스크는 진짜 양심의 거리낌 없고 트집 잡으면은 떳떳하려고 마스크 쓰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다 코로나는 조작이라는 얘기가 많고 지하철에서 하나도 전염 안 돼. 뭐 식당 밥 먹을 때도 전염 안 돼. 전염되는 어디가 전염되느냐?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라는 그런 단체에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 광주의 안디옥 교회도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린 예배드린다. 정부가 잘못했다 비판하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지금 전염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겠다 싶어서 그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장 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 여기에 있는 목사들이 다 잘못된 목사님들 아니겠죠. 다 여기에 지금 대표자들 임원하는 목사들이 다 정치하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그건 정치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시작. 2021년 우리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2번 시작. 입학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소서.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소서. 3번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번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저녁 모임 때 한 번씩 읽어도 기도가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가정에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설에도 중요한 부분을 좀 순서대로 읽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13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같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 또 읽겠습니다. 복음서에서 한 곳, 서신서에서 한 곳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1절 한 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우리 유인물 쭉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도르트 신조 공부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교리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셋째, 넷째 교리를 공부했죠. 거기 유인물이 잘못되어 있는데 3조는 셋째, 넷째 교리를 다루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오류와 반박 읽으시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말한다. 정당하게 말하자면 원죄 자체로는 모든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형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알미니안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죠. 야,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거는 왜 우리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냐? 원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벌 받고 저 세상에서도 지옥 형벌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것이죠. 자, 답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한 주장은 성경과 모순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런 말씀을 보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죠. 아담 때문에 전 인류는 죄에 오염되었고 죄의 형벌, 죄책을 갖고 태어나게 되었다. 자, 2번. 자, 시작. 그들은 말한다. 선, 거룩, 의와 같은 영적인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성 등은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에 그의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었고 따라서 타락하였다고 해서 의지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다. 알미니아는 의지 안에
무슨 선한 뭐 성품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가르치질 않죠. 의지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지 무슨 의지에 선한 의지, 나쁜 의지가 있냐? 우리는 아니 나쁜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늘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나쁜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구원받아 선한 의지로 살아간다. 우리는 의지 자체가 악한 의지, 선한 의지, 거듭난다는 것은 이 악한 의지에서 선한 의지로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알미니아는 무슨 의지에 그런 게 있냐? 의지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상황에 따라서 선도 선택하고 악도 선택하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한 주장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어긋난다.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함에 연결지어 말하는데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의지에 속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죄악된 의지, 노예 의지, 죄의 노예가 돼서 늘 거짓말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된 의지에서 해방되어 선한 의지로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거든. 늘 깨끗한 마음, 질순된 마음, 나도 모르게 죄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인생 자체가 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죄를 지적하면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방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근데 이것을 숨기려고 이 좌파 알미니아는 무슨 의지는 그냥 선택하는 거지, 의지에 무슨 선한 의지가 나쁜 의지가 있냐 이렇게 쭉 가르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선하고 거룩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타락해서 그것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거듭나서 그 의와 거룩한 의지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3번 그들은 말한다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말한다. 사람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 영적인 은사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의지 그 자체는 부패하지 않고 다만 마음의 어두움과 정욕의 무절제에 의해 방해를 받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된다면 의지는 그 내재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의지는 스스로 그가 원하는 온갖 선을 택할 수도 있고 혹은 원치 않아서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적으로 죽었을 때 의지는 애초에 선한 의지, 나쁜 의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도 뭐 아무런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 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는 거다. 의지 자체는 뭐 선하고 나쁜 게 없다. 의지는 부패할 수가 없다. 죄 짓는 것은 정욕의 무절제, 마음의 어두움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는다. 사람의 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죠. 방해만 없다면 의지는 얼마든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선택하고 거짓말을 새끼같이 치고, 부처도 다급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경험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악한 의지에서 변화돼서 선한 의지, 거짓말을 할지라도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주장은 자 시작. 그러한 주장은 사람이 고안해낸 오류로서 사람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높게 여기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다. 이 도르트 신조 믿음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정말 그 당시에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목사가 최고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이런 철학자들의 오류를 잘 지적해냈잖아요. 사람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높게 여기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의지는 선한 의지하고 나쁜 의지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자,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의지 제일 부패했고, 우리도 그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거짓을 일삼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의 은혜로 그 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구원받아 예수를 주로 믿고 선하게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좀 어렵겠지만 우리 아이들 넘어가면 어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1번. 알미니아는 원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민준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혁이. 그런데 성경은 원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 한 사람으로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민선이. 알미니아는 영적인 은사가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까? 의지. 얘네들은 의지를 높이기 때문에 의지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어떤 선한 것, 거룩한 것, 그거는 의지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송영경 집사님, 성경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무엇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의와 거룩. 그게 이제 우리의 지정이죠. 의와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거룩을 추구해야 늘 의, 진실, 거룩. 거룩은 사랑. 진실과 사랑을. 그전에는 거짓과 미움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예수 믿고 우리 의지가 변화된 거거든. 마음이 변화됐겠으니까 이제 의와 거룩을 해야죠. 자, 알미니아는 의지가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박병희 집사님. 3번에 그 라틴 부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 자체는 부패하지 않는다.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박병조 집사님, 알미니아는 의지가 죄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거기 그 위에, 그렇죠. 그 위에서부터 해주셔야죠. 라틴어 있는 데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인 거지 의지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선택할 뿐이지 그 유혹 자체를 없애버리면 죄 지을 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경유 집사님, 성경은 가장 부패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거기 마음. 우리 마음, 의지, 우리의 의지 자체가 제일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쁜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이창현 사모님, 성경은 우리가 죄 짓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 에베소서 2장 23절 말씀 중에서 죄였고 또 그냥 쭉 다 하신 욕심을 따라 지냈고 또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죄를 짓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니까 죄를 짓고 살죠. 근데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우리가 의와 거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도 좌파가 많고 신학자들 중에도 좌파가 많고, 좌파 신학자의 대표가 이 알미니우스인데 아주 교묘하게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부패했고 의지의 문제구나. 거듭남이라는 거는 내 의지가 변하는 것이로구나. 나도 모르게 죄를 짓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진실을 추구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확신하며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전에 회개하는 연습도 하게 하여 주셔서 늘 깨끗한 마음, 의와 거룩,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